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오늘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두 번의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좀 마음이 넓다면, 다윗을 더 크게 사용했다면 사울은 자기 왕을 잘 유지했을 텐데,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려는가 보다 하면서 사울은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든 시기였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적을 무찔렀는데 큰 상을 줘야 될 텐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고난받은 것이 가장 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면서 이제 아름답게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기도 그렇고 보좌를 또 내주기도 그렇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143편은 70번역에 하면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길 때 이 시가 지어졌다, 이렇게 70인역에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절박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는 어려울 때 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나라가 위기에 왔을 때 우리가 절박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왔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선지자들이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월에 있는 대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떻게 잘 되겠지, 지금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볼 때에 이 위기를 정말로 절박하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위기가 오죠. 절박할 때가 오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오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오죠. 손 쓸 수 없을 때가 오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절박하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절박할 때 신앙이 자라고요, 영적 근육이 자랍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도 그만하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낙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큰 인물들은 그 편안한 시기도 절박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진보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작은 생활을 갖는 사람은 좀 편안하면, 아이고 이 정도 편안하면 됐지, 뭐 더 큰 거 뭘 바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큰 일을 하는 사람 만나보면 다릅니다. 평상시도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 수는 없을까요? 자, 우리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절박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귀를 기울여갖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 진실이란 말은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의란 말은 히브리어 째다까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 아들이 저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올바르게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심판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뭐 의로운 인생이 없잖아요. 다윗도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참 저 하나님께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께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심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저 아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진실과 의를 의지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의 한번 사정을 봅시다. 단식하면서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 아들이 원수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내 영혼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땅에 엎어가지고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답니다. 아들이 왕이 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니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심령의 속에서 상했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답니다. 참 이보다 더 참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아파요.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주님이 좀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손자 좀 어떻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다윗은 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볼 수 있죠.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옛날을 기억한다는 말은 참 은혜 받던 시절,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굴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참 주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니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시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참 가장 영토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로 복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하려니까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히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놀란 일을 행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좀 잡아주세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저를 이끌어 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중심될 때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놓치기 쉬워요. 주님이 내 손 잡아주면요 주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주님 제 손 잡아주시던 그 시절처럼요 제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절박하죠. 제가 주님 앞에 손을 펴고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이 저 이제까지 은혜 베풀어 줬잖아요. 이제까지 주님이 끌어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놓고 나라를 놓고 교회를 놓고 이 사회를 놓고요 이 절박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이 부산에 학생조례 만든다고 지금 목요일 아침에 시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생각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여자 두 분이 이제 삭발을 했어요. 삭발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손자를 키워보니까 앞으로 손자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권사님이던데요. 자기 손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되면 성평등이 들어가고 동성애 하라고 그러고 뭐 학교 가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뭐 성행위 하고 싶으면 성행위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게 학생 인권 조례인데 내 손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 자기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삭발하지 않을 수가 없대. 절박하잖아요. 우리 이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뭐 부산시 학생 인권 조례 뭐 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러다가 만일 통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3시는 제가 시의회 의장, 신상회 의장 만나서 이 문제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되면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요 엉망됩니다. 아니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습니까? 그럼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부모 인권은 없나요? 학생만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요? 안 그래도 요새 우리 자녀들이 사회 속에 인간의 본성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가만 놔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학교 교육인데 이 망가뜨리는 학생인권 조례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어제 두 분의 권사님이 삭발하면서 심정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너무 참담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인데도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설마 그렇게 될까?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분 만났더니 남북이 통일되면 안 된다는 그 사람 얘기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냥 통일되면 분명히 적화 통일된다는 거예요. 남한은 지금 이 대한민국은 뭐 사상이 바로 서 있나요? 오히려 북쪽의 사상을 가져온 사람이 정권 잡고 있는데 통일되면 적화 통일될 건데 왜 통일돼야 되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물론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지만은 뭐 평화 통일은 북한에서는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돼야 되는데 지금으로 통일되면 적화 통일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절박해야 돼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2027년에 적화 통일된 거예요. 그래 평양에서 학교 교사가 온 거예요. 붉은 완장을 차고 온 거예요. 애가 이제 뜯으니까 뭐 학생 인권 조례 되면 뭐 떠들고 안 하겠어요? 그냥 귀싼데기부터 때리는 거야. 네가 어느 시절인데 이렇게 하냐고. 교무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 시절도 올지 모른다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저는 참 정말 절박한데 백성들이 정말 알고 있나. 백성들은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절박한 거 하셔야 돼요. 얼마나 위기에 와 있습니까? 앞서가는 선각자들 60대 70대 된 앞에 리더들 얘기 들으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 절박합니다. 정말 절박한 거 알아야 돼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된 뒤에 나 그때 몰랐다고 이렇게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절박해야 됩니다. 지금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 미로 되고 왕이 되는 절박한 시기예요. 그래 옛날 은혜 줬던 시기를 생각하면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요. 아들 어떻게 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들이라고 무조건 죽일 수도 없고 이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저 영이 피곤해요. 제 얼굴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 서울 음부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대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에 주의 인자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들으세요. 2주 나오더니 셋째 주 안 나오고 제가 좀 이번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3주도 못 나와요. 애들 데리고요. 아니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보다 더 복 땡겨 돼 있어요. 방학 때 아이들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요, 자녀들에게 큰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제가 오암동에 있을 때 1년 반 정도 주일날 노방전도를 해봤어요. 찬양하면 노방전도를 해봤는데, 제가 일일이 전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냐니까 거의 한 70~80%는 교회 다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등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어릴 때에 교회 다닌, 한 번 교회 왔던 것도 그들이 어른 당하면 예수님 믿는 데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절박할 때는 누군가 의지하고 싶거든요. 한 번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한 번 교회 간 거, 절박하면 한번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박하지 않으면 자꾸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나도 뭐 할 수 있는데, 나도 돈 있는데, 나도 권력이 있는데, 나 지식이 있는데, 자꾸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죠. 근데 절박하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의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의뢰하면서 기도합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십니까?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저 건져주세요. 제가 주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정말 절박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아들이 왕 되려고 아버지 미루할 때 참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압살롬 죽은 뒤에도 나중에 다윗이 울잖아요. 압살롬이 머리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죠. 나중에 그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갖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오늘 이 시를 읽어보면 계속 주란 말이 반복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정말 주님을 신뢰했어요. 주님이 모든 걸 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저 환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해 주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오늘 시편 143편에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 진실, 신실 에메트, 의 ጼ다카, 인자 헤세드. 자,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제게서 원수를 끊어주시고요, 제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해주세요. 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위태로워요.
편안한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기가 오면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하는데요, 그냥 평화로우면 절박한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편안한 가운데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절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위기를 겪지 않고 넘기게 한단 말이죠. 이게 더 지혜로운 길 아니겠어요? 위기가 와갖고 나라가 망가지고 엎어지고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적화 통일되고 이런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때 기도할 건데, 그때 정신 차릴 건데, 그때 투표 잘할 건데, 그럼 늦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그 앞에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라를 바로 자유민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주세요. 우리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